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소망들이 넘쳐나는 듯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옆에 성도들 보시니까 너무 반가우시죠? 네,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이 대림절은 교회력이 시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달력은 12월 30일이 이제 끝나면 새해가 밝지만은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대림절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을 말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시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무상이란 말 들어보셨죠? 인생무상이란 말은 인생은 항상 같지 않고 덧없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또 높은 관직에 올라도 부귀영화를 누려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생무상을 이야기하면 허무주의가 떠오릅니다. 이 허무주의와 인생무상은 약간 다른데요. 허무주의는 인생의 의미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나 인생무상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러한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인생의 의미를 그 속에서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한 토막 들려드리면 서기 943년에 후삼국이 통일되고 7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이 고려의 왕건은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좀 다른 것 같아요. 60대 중반만 돼도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왕건은 갑자기 몸이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10개의 조목으로 된 후녀라는 것을 물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녀 10조라는 것인데 고려의 왕들이 정치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왕건은 이 후녀 10조를 자신의 아들이 그것을 물려받고 또 그 다음 왕이 계속해서 물려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후녀 10조를 작성한 이후에 왕건은 병석에 들어 눕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왕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에 걸린 지 이미 20일이 지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저 고향에 돌아가듯이 여기고 있는데 무슨 걱정할 일이 있겠느냐. 왕건은 김학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에 더 이상 이제 말도 할 힘이 없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누워있는 왕건을 보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왜 우냐고 질문을 했고 신하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모든 백성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계신데 오늘 이 모든 신하들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시니 신들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왕건은 빙그레 웃으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덧없는 인생이란 예로부터 그러한 것이니라. 이 말을 하고 왕건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덧없는 인생이란 예로부터 그러한 것이다. 왕건의 삶을 좀 살펴보면은 왕건의 이 말이 더욱더 가슴에 다가옵니다. 개성의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다를 누비며 장사를 하다가 또 궁예의 눈에 들어서 궁예의 장군이 되어서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해서 고려의 왕이 되죠.
그런 왕건이 덧없는 인생이란 예로부터 그러한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현자들과 종교인들이 이 질문의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해답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누구일까요? 아마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은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이 전도자라는 것이 전도하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여기서 전도서에 나오는 이 전도자는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회중을 이끄는 사람, 회중의 지도자, 교사를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의 의미로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욥기 7장 16절과 시편 39편 11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욥기 7장 16절에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시편 39편 11절에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오늘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헤벨이란 말은 입김이나 호흡이나 바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입김이나 호흡이나 바람은 모양이 없죠. 실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건 알지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온 뜻이 바로 실체가 없음, 덧없음, 공허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은 우리의 호흡처럼 실체가 없고 덧없고 무의미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절을 좀 실감나게 옮겨보면 이렇게 옮겨볼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헛되도다. 참으로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한다.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 삶의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극적인 이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럼니스트인 버나드 레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과 같은 비물질적인 축복들을 모두 소유하며 조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끄럽게 절망스러운 삶을 살기도 한다. 자기 속에는 빈 구멍이 있어서 아무리 많은 음료수를 그 안에 부어 넣어도, 아무리 많은 자동차와 TV로 그 안을 채워 넣어도, 아무리 잘 자란 아이들과 충실한 친구들이 그 가장자리를 행진하더라도 그 빈 구멍이 아프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미국의 그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만 오늘 자본주의 사회를 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다가오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빈 구멍이 있어서 이 빈 구멍에 정말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쏟아부어 그리고 사랑스러운 가족과 친구들과 그 모든 친밀함을 이 구멍 안에 쏟아 넣어도 이 구멍이 아픈 것을 치유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빈 구멍이 있어서 아무리 물질적인 것을 많이 때려 넣어도 전혀 그 빈 구멍이 채워지지 않고 아픈 것을 여전히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질문은 전도서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땀을 흘리는데 그것이 과연 유익한 것인가? 의미 있는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유한성과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생 무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이 인생 무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이 인생 무상함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허함과 유한성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똑같으시고 오늘도 똑같으시고 미래에도 똑같으신 분, 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공허함과 헛됨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답은 불가합니다.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미리 지으신 집, 그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동고동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변치 않는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 2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 변치 않는 예수님은 덧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또 이 불경기의 시간을 지나면서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절망뿐입니다. 도저히 빛이라고는 도저히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을 어디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의 죽음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인께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우리의 죽음을 당했을 때 만약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었는데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 아니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편안하게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머무르게 되면, 주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혜인 시인은 덧없는 인생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 같은 인생, 주님이 오라 하시면 신속히 날아가야 하리. 80을 넘어 산다 하여도 삶은 수고와 슬픔뿐 결국 티끌로 돌아가리. 그러나 나는 주의 긍휼을 의지함으로 내일을 기대하리라. 주여, 나의 남은 날들을 주의 인자와 은총으로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덧없는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유한성을 뛰어넘게 하시고 덧없는 인생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변치 않은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덧없는 인생, 변치 않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 유익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